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차량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의 장르를 보면 언제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확실히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영화나 만화나 소설의 장르를 보면 보편적인 삶이 주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주로 감성적이고 극적인 표현을 나타남을 통해서 이룩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마 저희 시대만 해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영화나 무슨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시대를 그렇게 감성적이고 세상의 인간사에 대한 야릇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 영화를 보면 어떠냐라고 보면 꿈과 환상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바꿔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꿈이나 환상으로 상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들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 좀 저기 해줄래? 너무 울리네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장르들을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영화도 봐도 마법이라든지 그렇죠? 또 초능력자가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초능력자의 모습들 가끔가다 그럴 걸 보면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야 나도 한번 자고 났더니 초능력자가 됐구나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죠. 초능력자가 되고 어떤 것들을 보면 영혼이 뒤바뀌어서 서로 사람이 바뀌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요즘은 괴기 영화면 좀비 영화들을 보면 참 끔찍한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로봇 전쟁들을 통해서 기계가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영화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가만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현실의 세계보다는 그런 꿈이나 이상의 세계에 물이 들어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 일부는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이 꿈이나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법의 뭐 그런 거 보니까 뭐 지팡이 탁 내면 뭐 엄청난 뭐 괴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애들이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현실적인 것보단 꿈과 이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현대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보는 꿈과 이상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꿈이나 상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쭉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의 과학 문명 가지고도 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이라든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예견에 되었던 예언의 능력들이 그들에게는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도 뭐 어떤 젊은이들은 야 그래요 스파이더맨 한번 돼보고 싶고 뭐 이렇게 특별한 초능력자가 한번 돼보고 싶고 꿈을 꾸지만은 그것은 단지 꿈과 상상의 끝으로 끝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러한 놀라운 예능의 능력들, 예언의 능력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거룩 능력, 초능력적인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을 보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주인공으로 주체가 돼서 나오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의 탁월한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결단력과 또 그가 행하는 담대한 행동과 그것에 따른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결단력, 그런 믿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건 특별한 사람이야.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이런 능력자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당신들과 나나 다 틀리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이나 우리나 다 틀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니엘도 우리와는 전혀 틀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다니엘에게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생기고 예지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모두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다니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1500년 동안 기록해 있으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습 보면,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던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는 탁월한 지혜와 또 그들에게 나타난 초월적인 능력과 예지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으며 믿음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때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꿈을 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건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겐 주어진 능력일 텐데, 왜 그들에겐 임했고 나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면 여기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다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외적인 현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뭐하는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어땠느냐? 언제 어디서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꿈에나 그릴 수밖에 없는 그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 많이 했죠. 매일 기도, 성경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어려울 땐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그들과 나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다 같이 기도라고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기도의 영적 능력이 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다니엘이 그런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예지의 능력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 그가 보고 그리고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500km나 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묶여서 끌려갔던 시대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535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의 기간 과정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시대 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와서 보니까 온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채터미로 변하고 다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기쁨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생각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재건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방해가 옆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방해가 계속 오니까 여러분, 그들이 3년 동안 하다가 지쳐서 이제 다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재건하지 못하면서 교회 성전 터전을 만들다가 끝나고 나서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이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와서 현실적 삶을 살면서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방해에 부딪혀서 15년 동안 그냥 고통세월만 보내고 있을 때에 그 내용을 들었던 다니엘이 이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때 그 기도에 다니엘이 21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의 장래가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줄 말씀을 그가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그 10장 이전에도 이렇게 보면 주로 다니엘이 한 사역을 보면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이 없고 주로 왕이 계시를 받든지 다른 환경 조건이 계시를 받든지 그러면 그 계시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면서 그 왕이 받았던 계시라든지 누가 받았던 그런 계시들을 해몽해주고 그거를 해석해주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그랬던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그때서는 어떠냐면 직접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가 그 계시를 받으면서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가 다니엘이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직접 하나님을 보는데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순간에 그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다니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다니엘서 5장 6절에서부터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받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12장으로 끝을 마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그 내용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11장 12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이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의 모든 현상들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기도가 영적 능력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의 차이점을 오늘 보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에 영적 능력이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 있는 영적 기도는 어떤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딱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냐면 겸비하는 자세로 기도하라. 뭐 하는 자세로? 겸비하는 자세로.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치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될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조국을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네 나라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대한민국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 경제적으로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이런 기도지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의 기도를 금식하면서 21일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누가 왔냐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는 가브리엘 천사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이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다니엘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봅시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깨달으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딱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21일 만에 왔는데 내 기도가 지금 응답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영적 능력 있는 기도의 자세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겸비하는 자세. 겸비하는 자세. 이 겸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는 자세가 겸비하는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린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듣나? 왜?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나? 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회의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고 이럽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했을 때 내 기도 다 듣고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겸비하려고 작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작정했을 때 내 기도 다 응답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하냐면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한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겸비하려고 작정했을 때 내가 겸비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응답이 끝났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나를 낮추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기도의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기도 이미 응답이 됐다. 내가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응답을 내렸다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서의 기도의 주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천사가 와서 직접한 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겸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작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내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 하나님은 왜 응답함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요즘처럼 이런 시대에 왜 그럴까? 아마 지금 이 나라에, 아마 전 세계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한 가지로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기를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는 왜 잠식은 되지 않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밤에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의 요구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여러분, 나를 낮추고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었구나.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 들으시는가? 그리고 언제 응답하시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기도드리면, 내가 기도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겸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도 부인하고, 아마 다니엘은 이런 생각이 됐겠죠.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저들이 다 귀환해서 왜 성을 못 세웁니까? 왜 성전을 못 세웁니까? 왜 그들이 방해를 극복하지 못합니까? 어려움을 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빨리 그들에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학개가 있고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 행동하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아버지, 주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복종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그게 무엇인가? 겸비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되어졌을 때 오늘 성경은, 천사는 내가 그 작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 생각도 버립니다. 내 계획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겸비할 때 오늘 성경은, 천사는 와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능력 있는 영적 기도를 하려면 악령들이 극렬하게 방해하는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혹여나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영적 기도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보면 맞아요. 능력 있는 영적 기도를 하면 어때요? 무조건 악한 영들이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고 아무런 방해가 없다. 그러면요, 그건 능력 있는 기도 아니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영들 해봐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가 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이요, 극렬하게 방해를 해요. 오늘 다니엘이 영적 기도를 하는데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이제 천사가 와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왜 그러면 당신 천사님이 왜 21일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21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응답이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악한 영들이, 영적 기도라는 그 악한 영들이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영적 기도를 하는데 방해, 영적 기도를 하는데 극렬한 방해를 하는 존재가 누구냐? 악령들인데, 여러분, 악령이 우리가 말하면 귀신들이에요. 악한 사단과 마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영적 기도를 할 때 와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악한 영들은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근데 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악한 귀신들이, 악령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응답이 왔을 때 누가 막았다고 그래요?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사의 군주가. 이게 뭐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돼가지고 예배 못 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죠. 하도 힘들게 하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많이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모든 코로나의 원성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이를 갈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만든 데가 아니잖아요. 권력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거죠. 악한 영들이 누굴 통해서? 권력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이 돈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뒤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뭘 막느냐? 영적 기도하는 그것을 막는 거야.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제가 기도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문제가 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부딪혀오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야. 왜? 예배 드리면 바로 고발해버리니까. 그런 현상들이요, 계속, 지금 이게 현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권세자들,
능력자들,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핍박을 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 모든 것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는 악령들이야. 악령들이 그런 이 땅의 이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이런 힘과 돈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하는 걸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정말 내가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주위 사람들이요 정말 방해를 많이 해.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방해합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가깝게 있는 가족, 주위 환경, 이런 사람들이요 상상을 초월하게 방해를 합니다. 누가 뒤에 있느냐면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시켜서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방해를 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재건하기 위해 눈물을 뿌려가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했지만요, 여러분 주위에서 악한 영들이 그 주위에는 랍사게나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쓰러졌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방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겸비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극렬하게 여러분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오는 방해와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가 꼼짝도 못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꼼짝을 못해 잡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도와줄 최고의 능력자이신 군주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핍박이 오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극렬한 방해가 올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칼 들고 낫 들고 창 들고 싸워야 할까? 그들이 욕하면 두 번 욕하고 한 대 패면 두 대 패고 이러고 싸워야 할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은요 쉬지도 않고 나를 핍박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래요.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극렬한 방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악한 영들과 이 땅의 군주들과 권세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길 수 있는 권세자인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 줘야 돼. 그가 와서 도와주셔야 돼. 그때까지가 우리가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내가 움직인다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갈수록 톱반이 빠져가죠.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줄을 던져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거기서 극렬한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오늘 천사가 가브리엘 나를 도와줄 군주였던 미가엘 천사장이 왔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게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천상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구와 싸우냐면 이 땅의 사탄들, 즉 용과 짐승들과 그의 사자들과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 사자들이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과 그런 짐승들이 미가엘과 싸워서 뭐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그런 것들이 옵니다.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나를 도리어 죽이려고 핍박을 합니다. 수없이 많이 왔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오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 가브리엘 천사도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셔야만이 응답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겸비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극렬하게 이렇게 오는 방해를, 극렬하게 오는 이 방해를 내가 극복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싸움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기도자들은 여러분 그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그것과 대결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고된 싸움입니다. 계속 당해야 되니까, 계속 아파야 되니까, 계속 그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혼자 고독하게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게 영적 기도입니다. 싸움이 결코 쉽게 끝나는 싸움도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견디면 두 번, 세 번 점점 더 심하게 치열하게 오는 싸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다니엘이 그 영적 싸움을 10장 17절은 이렇게 그의 기도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싸움을 하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제 호흡도 이제 온몸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흡이 끊어질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 기도를, 능력 있는 영적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버티기 힘들고 얼마나 그랬어도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가 딱 마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정 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고 영적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면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에 대한 욕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에 대한 욕구, 정치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요, 그 정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겨듭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가족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쳐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욕구가 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 기도는 정말 우리가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영적 기도는 무한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드려도 영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악한 영들에 패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오늘 다니엘은 겸비하는 기도와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도움의 기도가 올 때까지 극한 싸움 속에서 그는 그 방해를 끝까지 견디니 그의 목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왔지만도 그 후전에 딱 보십시오. 와서 천사가 깨우며 그를 일으켜 세우고 생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11장 12장에 보면 그가 그런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견에 대한 예언의 음성을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니엘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래, 지금 이 땅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다니엘 같은 기도자가 필요할 때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영적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겸비하는 자세로 기도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나는 다 버리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할 때 오는 악한 영들이 오는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이 올 겁니다. 당연히 옵니다. 안 오면 그건 영적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위해서 다투지 말고 여러분 미가의 천사가 오기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자가 돼야 합니다. 다 당할 수 있어요. 다 억울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이 되어졌고 그것이 올 때까지 누굴 내려보내시냐면 바로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미가엘을 내려보내서 모든 영적 권세를 다 깨트려 보시고 할렐루야 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이룩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